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 지혜를 우리 입에 넣으시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가운데 넣으셔서 언제나 우리의 부족함을 이미 아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주님께 구하면 후히 주시고 절대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연약함이 있어도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우리의 스승 되시며 선생 되시며 우리 교사 되어 주시는 다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세 명의 왕이 동시에 나옵니다. 세 명의 왕이. 근데 세 명의 왕이 동시에 나오는데 짧은 이 16장 속에 세 명의 왕이 한 번에 나오는데 설명할 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셋 다 한마디로 일축할 수가 있죠. 셋 다 뭐예요?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 11개 상하에 있는 모든 왕들은 그냥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다윗의 길을 행한 자,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요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이 어디로 가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가요. 근데 이 여로보암의 길로 간 이 모든 이 악의 뿌리로 거슬러 올라가면 다 어디 있는 줄 알아요? 결국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당시에 1000명의 아내를 거스르면서 이방들과 계속 외교 전술을 펼치기 위해서 거기에는 많은 여자들, 공주를 데려와서 아내를 삼죠. 그때 아내를 데리고 올 때, 공주를 데리고 올 때 공주만 데려옵니까? 이방 신들도 같이 데려오고 그 이방 신들이 같이 산당을 지어서 곳곳에서 자기의 신들 예배할 수 있는 것을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 나라의 성격이 바뀐 거예요. 원래 유대교는 뭐예요? 유일신이 하나님만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솔로몬 이후는 어떻게 됐냐? 당원신. 수많은 신들이 공존하는 나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이전과 다윗 이후인 솔로몬 이후로는요. 아예 다른 거예요. 우리가 뭐 예전에 예능은 무한도전 이전과 무한도전 이후로 나눈다 이런 말 많이 했었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언제를 기점으로 보면 되냐? 솔로몬 이전과 솔로몬 이후예요. 솔로몬 이전인 다윗 이때까지는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이왕신을 섬기더라도 잠깐 하나님을 벗어나서 그냥 바알과 아세라 이 정도 섬기는 거였다면 솔로몬 이후는 어떻게 되냐? 수도 없어요. 신들의 수를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세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침체 문화가 되었고요. 그 이후로 틈만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죄를 짓는 것이 어렵지만 죄를 지은 이후에는 다시 돌아가는 것이 쉽게 되는 것처럼 틈만 났다 하면 특별히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지도자가 리더가 그냥 깜빡 졸고 제대로 이끌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대충 적당히 살면요 밑에는요 완전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유는요 하나님을 정말 특출나게 사랑하고 그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왕이 아닌 이상 그냥 대부분의 왕들 남유다건 북이스라엘건 다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다 여로보암의 길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세워줬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을 해줘도 듣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왕위를 견고히 하려다가 결국은 다 빼앗기는 사람들. 오늘도 마찬가지죠. 바하사에게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말하는 거예요. 예후는 선지자입니다. 바하사야 너 그러면 너 망해. 너의 집안이 다 멸촉하게 될 거야. 예후를 통하여서 말씀했는데요. 그대로 똑같아요. 여로보암 뭐라고요? 말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다윗과 여로보암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다윗이 범죄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로보암도 범죄했고요. 다윗도 범죄했죠. 근데 둘의 차이는 뭐냐면 나단이 가서 말하는 즉시로 거기서 눈물 침상을 다 적실 정도로 회개했던 다윗과 반면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어도 듣지 않고요. 선지자를 보내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망하는데 누가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하게 한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누가 누굴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망하게 한다. 우리가 성경상에서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실상은 누가 누구의 길을 굽게 해요. 미련한 자가 미련한 자신의 길을 굽게 하고요. 지혜로운 자는요. 자기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거죠. 모든 것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선택은 내가 하고 책임도 내가 지고 심판만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길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죠. 서울행 KTX를 타는 순간 서울로 가기로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부산행 KTX 타는 순간 부산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 차를 타는다라는 의지 자체가 뭐예요? 나는 부산을 가겠다, 나는 서울을 가겠다는 의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타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 자체가 뭐예요? 결과가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최종 승리 여호와 니시. 근데 나 벗어날래. 내 마음대로 할래. 내 왕위를 겨누고 내가 세울래. 내 주먹을 내가 믿을래. 이 열차를 타는 순간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 열차를 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후가 말을 해도 그 누가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다윗은요. 다른 왕들과 달랐죠. 뭐가 달랐어요? 그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왕위를 견고케 할 능력이 없음을 이미부터 알았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최고의 복 중에 복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을 내가 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내 주먹으로 내 능력으로 다 세워버릴래.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이 왕들이 이 이후에는 왕들이 최다 이 엉망진창의 이유가 뭐냐면 왕이 된 게 자기가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죠. 내가 잘나서 왕이 된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최근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는 이 찬양 여러분 신비에 새겨야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별이야 필리비한테도 가르칠 때도 늘 이야기하는 것이 밥을 먹을 때 씻기도 해라. 그러면 밥 먹을 때 왜 씻기도 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별이야 필리비 이제 어리니까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해요. 아빠 그러면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아빠 그러면 이 옷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런데 건물을 지은 건 사람이야. 그리고 이 옷을 만든 것도 사람이야. 하나님이 줬다며. 잘 들어봐. 하나님이 원재료를 주지 않았으면 사람이 만들 능력이 있어도 만들 수가 없었을 거야.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해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뭔가 하는 것 같아. 이 핸드폰도 사람이 만든 거야. 필리피가 진짜 하나님 만든 거 아니야? 사람이 만든 거야. 근데 사람이 이 핸드폰을 만들 수 있는 지식과 지혜와 여기 있는 이 재료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결국은 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거야. 맞네. 내 말이 맞네. 하나님 줬네. 하나님 줬네. 이걸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야.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 과정 중에 사람이 끼어들고 사람이 하는 것으로 보이고 사람이 빛나고 사람이 영광을 다 가로채는 저 세상 가운데 그 문화에 젖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내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한 다음에 영광을 가로채려고. 뒤에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는 능력 주신 것인데 물질조차도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신명이 나와 있는데 부자가 되고 나면 하나님을 떠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돈 버느라 바빠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이. 이 은혜를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부산교회가 지금 이 화재로 인하여서 교회를 새롭게 하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전사가 지금 이 일을 담당해서 욕도 많이 먹지만 한편으로는 칭찬도 많이 들어요. 전사가 말끝마다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회 주셔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남이 축복 주셔서 이 고백을 계속해요. 왜? 전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싶지가 않아서. 전사의 수고가 있죠. 당연히. 살이 빠지고 고통스럽고 스트레스 받고 이걸 해결하면 또 새로운 문제가 나오고 그럼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고통스럽죠. 그러나 이걸 통해서 훈련되는 것은 나고 훈련받아서 온전해지는 것은 나고 나를 새롭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전사라고 하는 사람을 훈련을 시켜주셔서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더 아름답게 해주시고 더 지혜롭게 하시고 더 능력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지 전사가 스스로 내가 이 일을 했다? 이 일을 감당했다? 얼토당토. 여러분 평생에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오늘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서 망해버린 이 바하사와 엘라와 시므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평생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중요해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렇게 들어도 이 고백을 잊어먹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죄성 가득한 존재. 조금만 돈이 주어지면 조금만 능력 주어져도 조금만 명예가 주어져도 기가 막히게 하나님부터 돌아서죠. 자기 이름 높이고 절대 속지 마세요.
이 시험은 우리나라 교계의 큰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넘어졌던 시험입니다. 경계해야 돼요. 섰다고 자라는 자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젊은 날에 여러분 많이 가지지 못했을 때 진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지금 명명백백히 이때에 여러분 영혼의 경건의 훈련을 새겨 넣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나중에 돈이 생기고 물질 생겨도요 변함이 없어요. 그 사람의 한계는 돈을 조금 많아요. 어떤 사람이 100억을 주니까 변해. 그 사람의 그릇이 100억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10억이 생기니까 변해. 그 사람의 그릇이 10억짜리인 거예요. 난 여러분의 그릇이 영원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것을 바꿀 수 없어요. 그 무엇을 바꿀 수 없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금은 부어도 저 천국에서의 영혼을 그림자 하나도 못 따라잡아요. 그날을 위하여서 이 땅의 것을 하찮게 여길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이 땅의 것을 이사시킬 줄 알아야 돼. 우리 이사할 때 다른 나라로 뭐라고 해야 되지? 다른 나라로 이제 이사라고 하기 좀 다른 나라로 아예 이민을 떠날 때 돈을 어떻게 해요? 환전하죠. 환전. 모든 것을 환전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환전할 때 그래도 남겨두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나중에 귀국할 때는 잠시 환전해서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아예 다른 나라를 가겠다 한다면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한국 오면 북한 또 남겨놓겠어요?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건요 뭐냐면 천국으로의 이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천국 이민 준비. 지금 오늘의 삶은 뭐냐? 천국으로 이민 준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뭘로?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상급으로 환전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슬기로운 다치자는 미리부터 이걸 준비하고요. 미련한 자는 이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돈 벌고 좀 더 나중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지금 헌신해요. 지혜로운 자식은 지금 효도하죠.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도 지금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주님,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래. 이게 진짜 지혜로운 자녀들의 태도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지혜로운 모습보다 오늘 내가 지금 오늘날 일컫는 동안에 하나님께 헌신할래. 여로보암처럼 자기 길을 견고히 세워서 내 인생, 내 나라, 내 세월에 푹 불면 사라진다니까요. 이 세상 것처럼 헛되게 없어요. 푹 불면 사라져요. 뭐 자자손손 갈 것 같아요? 푹 불면 사라져요. 전사가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과연 몇 대를 갈까? 지금 삼성 3대 왔죠. 삼성. 부자들은 망해도 3대 간다. 3대 왔어요. 보고 있어요. 과연 얼마나 갈까? 단언컨대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우리 이재용부터도 자기 딸에게는 물려주지 않는다고 했죠? 못 가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 가요. 제 아무리 삼성공화국 우리나라가 뭐 삼성이 쥐락펴락한다? 못 가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 가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영원히 갑니다. 우리 시편 1편 기억하면서 마칩시다. 우리가 의인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나. 계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했어요. 왜? 뿌리가 시냇가에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물에 마르지 않는 섬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나무란 말이에요. 나무. 근데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는 뿌리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이게 이런 바람 불면 저러 갖고 저런 바람 불면 저러 갖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신조 섬겼다가 저심 섬겼다가 이 우상 섬겼다가 저 우상 섬겼다가 솔로몬 이후에 깨져버린 그 나라 여로보암의 나라 여로보암의 길 이신저신 저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 근데 다윗은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옮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대요. 의인은 기억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길의 끝이 정해져 있어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 삶의 형편을 보고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길의 끝이 정해져 있어요. 마음을 정해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아멘. 표대 대신 주님께 나아가면 최종 승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걷는 길이 지금 당장의 열매가 없고 내가 운동한다고 당장의 몸이 변하는 거 당장에 공부한다고 당장의 성적 오르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당장에 뭘 한다고 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욕심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은 과정이 있으며 시간이 걸립니다. 당장에 내게 무언가를 준다고 하는 이 우상의 유혹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의 시험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삶을 만지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분 주님이십니다. 당장에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선하신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믿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광야로 보내시면 광야로, 훈련을 시키시면 훈련으로, 반쪽 나라를 맡기시면 반쪽만 늘 주어진 것에 충성하여서 이윽고 통일의 왕국을 전체를 담당할 수 있는 나라의 왕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처럼, 다윗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도 왕 같은 제사장을 세우셨으니 지금 현재는 나의 삶을, 나아가 한 가정을,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군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생각을 바꾸고 거듭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며 결단한 자에게, 뿌리를 주님께 내리기로 한 자에게, 다윗의 길을 걷기로 한 자에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약속하여 주신 나사렛 예수님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